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0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인공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인애가 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의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게 해주시고 영원토록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9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그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니.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에 태우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는 인간의 소녀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로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리 앉으셔서 32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표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해라.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리고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네.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살기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정령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로 화답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시고 당장의 내 문제 해결이 아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으로 온전히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다가오는 한 주간에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런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면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아멘.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틴 루터가 면죄부를 판매하는 이 문제를 반박하면서 비텐베르크 성 교회 병문에 95개의 문제를 써붙임으로써 본격적인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로마 교회는 사람들이 자기 죄를 고백할 경우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또한 사제의 권한으로 용서를 받지만 죄의 후유증이 남게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벌을 고백하는 참여자들은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몇 가지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금식이나 또 기도문을 암송하거나 성지순례를 가거나 또 자선행위를 하는 등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자기의 지은 죄를 다 참여하지 못하고 한순간에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런 형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 바로
그의 벌을 죄를 용서받는 면죄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연옥에서 잠시 고통받고 있는 이들도 면죄부를 구입하게 되면 이들이 천국으로 낙원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이것을 사고 싶었던 것입니다. 비록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곤말을 위해서 시작되었던 것이지만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헛된 주장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를 잘 이용한 것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밤부터 갑자기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1517년 이후로 10월 중순 최저 기온을 기록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오늘 토요일이 우리 절기상 상강인데 이슬이 내린다는 뜻입니다. 상강이 이르면 우리 모든 추수를 다 끝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만 해도, 지난 주일만 해도 반팔을 옷을 입고도 덥다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겨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은 때가 있고 또 세상의 모든 것은 낡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무성했던 나뭇잎들이 한순간 다 떨어져서 온 교회 마당을 뒹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곱던 얼굴들도 결국 나이가 들면 검버섯이 피게 됩니다. 여러 문명들도 화려하게 등장하고 또 시대를 누렸지만 또 언젠가 끝이 났습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말하는 헛되고 헛되다는 표현들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고 동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열정적인 우리의 모든 감정들도 또 시간이 지나면 기억으로만 남게 됩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4주년이 되는데 미리 종교개혁을 살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무엇인가를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이런 시간부터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주님 앞에 섬기려고 하는 나는 꽤 괜찮은 신실한 성도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뿐이고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부여잡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하나님이시고 그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신앙의 핵심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하는 것은 바로 세상에 가장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라기스가 기록된 것은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을 때였습니다. 이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또 가나안 땅에 귀환했지만 여러 가지 그들에게 직면한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뉘앙스는 누구누구가 전한 말, 누가 본 이상이다, 환상이다, 또 누구누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대개 이런 구절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라기서는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고하신 말씀은 히브리어는 마사입니다. 이 기본적인 의미가 짐, 또 부담, 그런 뜻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반드시 응답해야 된다는 그런 함축적인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서는 백성들의 죄를 줄막에 꾸짖지만 누구보다도 더 엄중한 경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변하고 또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자신을 항상 깨끗이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의 입을 빌어서 당시의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그런 제사장으로 불린다는 것은 더 이상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일 뿐이다 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제사장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자신들을 정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올리고 눈이 멀거나 병든 온전하지 못한 제물을 바치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온전한 제물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그들의 역할을 다 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책망을 들은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집행했고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경건한 옷을 입고 경건한 말을 하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겉은 깨끗이 하면서 속은 온갖 욕망으로 더러운 것이 가득 찬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자기를 돋보이게 만드는 일을 하면서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스스로를 포장했습니다. 그들은 신령한 척했지만 불신과 혐오와 냉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했고 그들은 사납고 무모하기까지 했습니다. 말과 그들의 표정에서는 삶을 통해서 결국 온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맞는 자기 신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신앙 세계에서 그들 스스로는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사를 잘 집행했고 제물도 바쳤습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를 인도하고 나는 성실한 성도로 목회자로 본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더럽혔다 라고 하는 말씀에 반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입니다. 내 생각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당신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칭찬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인정받아서 기분은 좋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생명의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잘못되었다 하시면 그것이 바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판단은 기준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시각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자신에게서는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그 틀 속에, 프레임 속에 자기가 옳다고 여기면 그에 동조하는 모든 사람은 옳은 사람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된 자로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제사장들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왕이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이들을 질책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아들로서 아버지를 또한 종으로서 주인을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경하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고 공경이 없는 저울 역시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제물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판단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의 제사나 제물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본질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도 긴급한 문제가 생기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할 것입니다. 좋은 시절에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내가 다 이루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거듭먹거리며 살다가 공경에 차면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매달리는 것이 우리 모두 인간들입니다. 이런 주님을 향하는 믿는 이런 믿음이 우리의 성공과 평안을 위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삶의 방편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곧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기준해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기준해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여기는 것은 인간의 탐욕일 겁니다. 그것이 채워지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탐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착각할 뿐입니다. 자신을 향한 탐욕의 눈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왜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자비도 또한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왜곡한 채로 오늘 제사장들처럼 우리가 어떻게 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 앞에 항변할 뿐입니다. 오늘 7절 8절에 이 제사장들이 바친 더러운 떡은 바로 눈먼 저물이고 절고 병든 저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저물은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제사장들이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제물이 율법에 어긋나고 온전한 제물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들도 잘 알았지만 이들에게 이미 신앙의 형식만 남아있고 신앙의 의미와 내용은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형식으로 흘러간다면 그 이유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온전한 제물을 드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도 별로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수십 년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해도 우리 삶이 그렇게 나아진 것처럼 여기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 온전한 헌금, 주일 성수 등등에 대해서 별로 매력도 없고 이 모든 것이 그저 우리 형식으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겨우 육신을 지탱하는데 조금 더 편리한 것에 온통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고 더러운 떡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제단을 어지럽히는 것에 해당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를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충격적으로 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 문을,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단에 타오르는 불이 헛된 불일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차라리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좋겠다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목숨을 걸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차라리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서도 주의 영광이 그룹들에게서 떠올라 성전 지방으로 옮겨 가는 광경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문을 걸어 잠그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능력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어느 사이인가 역사 발전의 걸림돌처럼 세상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를 초월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가 오히려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몰상식한 곳으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교회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부자 세습이니 광신적인 믿음이니 타락한 목사니 배타성이니 이런 단어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선 떠올려집니다. 얼마 전 존경받는 직업 1위가 소방관이고 2위가 간호사이고 3위고 환경문화원이고 4위는 프로 운동선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욕하는 정치인들보다도 목회자들은 더 아래순위이고 선입자들 가운데 목사는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제 그만 문을 닫아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단식 소리를 듣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헛된 불을 높이 피우면서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1절에 보면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분양하고 깨끗한 예물을 드리는 곳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피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온전한 제사가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들고 나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풍성함으로 드림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이고 이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것이 주의 공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없는 그러한 신앙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드리고 내리지만 끈질기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품고 살아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방 민족 가운데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의 소망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실현되어지는 그런 민족과 그러한 교회가 또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통 비난과 온통 고개를 돌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차라리 교회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탄식으로 듣고 탄식으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로 말미암아서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인 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511장입니다. 515장입니다. 당자처럼
자여 어이 갈고 노를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 갈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정의요 나주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 갈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한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행하신 우리 구주 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 갈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지으시고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물질과 함께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물질 예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은 즉 수많은 일을 믿는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의 적은 물질이지만 큰 정성으로 드리는 이것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해지는 곳곳마다 믿음의 열매가 온전히 미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3단계인데 방역 지침을 잘 지키시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철저히 개인 방역과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직자 성경 공부가 오늘 수요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8시에 또 함께 모여서 다른 일정들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8시에 첫 번째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우리 형제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314장 1절 교회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지금은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위로하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